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의 덕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것은 뭐다? 은혜의 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 시간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그것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쟁 상대와 실력을 겨뤄서 이기면 그걸 우승상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봉사를 했거나 귀한 일을 성취한 것이 인정되어서 상을 받으면 공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 능력도 없고 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선물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뭐다?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정말 풀지 못할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은 너무 짧은 세월이고 영원히 살 곳이 있는데 저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다 청산해야 되지만 특별히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청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7절까지 쭉 봤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더니만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 즐겁고 기쁜 소식, 복음이란 뭐냐?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는 것도 물론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죄의 문제가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학생이 방학을 기다리거나 졸업을 기다리는 것, 근무자가 어떤 주말을 기다리거나 또는 휴가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죄수가 자기가 석방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죠. 아마 죄수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아마 그 기다림보다 또 그날보다 더 기대되고 즐거운 날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 소리지만 뭐가 가장 기쁘고 즐겁다? 내 죄의 문제가 청산되었고 내가 그 결과 이 땅에서 하늘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고 나아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기본이고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값어치 없이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된다. 무슨 말일까? 좀 심하죠? 주께서 꺾으신 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여기가 막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신나게 얻어맞았더라도 뭐만 됐다면 죄의 용서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말이죠. 매를 맞을 바에는 언제 맞는 게 좋다? 먼저 맞는 게 좋다. 무슨 얘기예요? 빨리 내가 잘못한 거 얻어 터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끝내야지. 그거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소식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죄 용서함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어때요? 지워 주소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나와 죄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됐나요? 그렇지 않지요. 또다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좀 눈 감아주세요. 죄송하지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세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어떤 때는 주님이 안 봤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주님이 걸림돌이 되었었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나에 대해서 지난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 지은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미지를 좀 세탁해 주세요. 좀 나를 좀 다른 모습으로 봐주시고 좀 그런 나쁜 모습으로 좀 나를 좀 바라봐 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은 우리 맑은, 그렇죠? 맑은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속에. 그리고 정직한 영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지 맑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정직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셔야 내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새로운 뭔가 삶의 목표, 삶의 자세, 우리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가 달라져야만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에 우리 저쪽에 오면 새로 헤비타트라는 집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일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그 가난한 농군의 아들이었잖아요. 땅콩 농사를 짓는 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잖아요. 그냥 뭐 유명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주일학교 선생하겠다. 대통령보다 난 주일학교 선생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래도 본교회를 잘 못 가는데 이 양반은 갔잖아요. 열심히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보다 주일학교 선생을 더 소중히 여겼던 대통령,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 더 많은 존경받는 대통령,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해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임관직을 할 때 그때 그 사령관이 와서 물었잖아요. 딱 지미 카트를 향해서 자네는 몇 등으로 졸업하는가? 예, 그랬더니 예, 지금 750명 중에 제가 57등으로 졸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 750명 중에 57등이면 잘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 정도는 좀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자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너 잘했어.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졸업하는 그 기쁜 자리에서 나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생의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항상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것이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좌우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됐어요? 대통령까지 된 거라.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도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열심히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저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나는 뭐 하는 삶을 살겠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생겼고 정직한 영, 새로운 내가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야. 이게 내가 뭐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목표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창조된 내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어떤 것이 창조되었나요? 2022년을 여러분 출발하면서 새롭게 뭔가 창조되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셨을 텐데, 그 새로운 목표가 세워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영, 정직한 영, 깨끗한 영, 새로운 정직이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것도 없었다. 그냥 살았다. 2021년과 똑같이 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다시 한번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어때요? 쫓아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어디에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모습만 보시면 내가 어떤 존재요? 쫓겨날 존재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완전히 노력은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쫓아내지는 말아주시고, 무엇을 거두지 말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은 뭔데요? 나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는 존재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자꾸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죄를 안 짓지만 안 들으면 뭐가 돼요? 죄를 짓죠. 그러면 이 말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지. 안 듣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에이! 너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네 속에 있는 너한테 말하는, 지시하는 성령을 내가 뽑아버릴 거야, 빼내버릴 거야, 거둬버릴 거야 라고 하셔져 있잖아요. 그래, 그러더라도 내가 속을 썩이고 말씀을 안 듣더라도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말 들을 때까지 계속 내 속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죄 짓는다고 너 이놈! 하면 쫓아내버릴 것이고, 내가 죄 짓는다고 나한테 너 다시는 말 안 해! 이래버릴 것 같은데, 이게 내 솔직한 내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좀 기대를 가지시고 계속 좀 가져주세요.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일 것 같아.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또 기다려주고 또 기대해주고 끝까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참아주는 것은 뭐겠어요? 소망이지. 물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나에게서 무엇을 버리지 않는 것?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어느 것 하나도 1, 2, 3등을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서 소망을 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난 너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어. 난 너에게 정말 1도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내 삶이 좀 비참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정말 저 사람 정말 개과천선할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나는 너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포기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좀 뭔가 실망을 줬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기대할 거야. 나에게 뭔가 소망을 정말 조금이라도 두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넌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라고 나를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우리 살면서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교인들 어떤 때 참 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연락을 안 해.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함께 성국까지 가서 해서 제가 여러 교회에서 시골 했잖아요. 전선사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평생을 와도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살아. 이 교회도 세례교인이 여기서 받았을 때 270명 정도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근데 이 교회 출신 270명 세례 받은 사람이 한 명도 나한테 연락 안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모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세례받은 교회를, 그리고 난 그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나한테 사실은 사인 받으러 와야 되거든. 세례 증명서를 받을 일이 살다 보면 많거든요. 어디 가면 직장 갈 때 세례 증명서 많이 필요해요. 신학교 갈 때 세례 증명서 필요하고 믿음의 기업은 세례받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한테 와야 되거든. 여기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나한테 증명서를 받으러 오지 않아. 그래서 270명이 살면서 세례 증명서를 받을 일이 없나 봐. 그것도 참 슬픈 일이야. 지금은 세례를 별로 너무 허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어떤 직분 받은 것도 중요하고,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다시 또 이걸 뭐 직분을 받으려면, 직분을 인정받으려면 또 그 직분 받은 증명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 교회에서 내가 항존직으로 있다가 저쪽 가서 항존직을 받으려면 여기서 받은 걸 인정을 받아야 되면 여기다가 이명증서를 떼어줘야 돼요. 교회를 옮겨가는 이명증서랄지 직분에 대한 이명증서를 떼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그 교회는 무슨 교회지? 그야말로 완전히 콩가루 교회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반드시 다 이적을 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에서 저 학교 가면 그냥 받아주나요? 안 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갈 수 있나요? 안 해요. 다 졸업증서, 뭐 성적표 다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가거든? 뭐지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거예요.
이렇게 찰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차다. 나는 개인적으로 끊어버린 사람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명도 나는 인연의 끈을 끊어버린 사람이 없어. 한 명도. 나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없는데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나는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인연을 확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인연 끊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이상하다.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사랑을 말하고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막 울면서 막 찬송하고 막 나는 좀 그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심하게 말은 못하지만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좀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그냥 함께 얼마 안 살아. 며칠 전에는 제 친구가 죽어서 문상 갔다 왔고 어저께는 누가 임지 간다고 초장집에 갔다가 잔치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뭐 누가 죽었다 계속 요새 부익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문자 오면 누구 죽었다는 거야. 요새 말이에요. 지금도 며칠 전에 죽은 친구는 코로나로 죽었대요. 지금 코로나 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 같은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다고. 이런 세상에서 뭐 이렇게 왼수지고 살라고 그러세요. 그러시간하면 그냥 다 이해해 주시고 끊지는 마시고 그냥 내가 너를 위해 기도는 할게 이렇게 하시고 좀 어우렁더우렁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끊지 말아달라고 나는 끊어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랑을 말하면서 소망을 말하면서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 가게 됐어, 이것에 대한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 그냥 너무 구원을 그냥 10원만 못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참다운 믿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원하자.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신조가 하나 있어요.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도 빨리빨리 좀 나도 장로님도 세우고 막 우리도 임직식을 좀 어제도 임직식 갔다 오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우리는 언제 저런 임직식을 하나 그랬는데 장로님 한 분 세우려면 세례교인이 30명 이상 있어야 돼요. 30명당 장로님 한 분 세우는 거거든요. 좀 사람이 많이 자격은 여러분 다 돼. 근데 세례교인이 이제 적어서 우리 못 세우는 건데 그렇게 많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욕심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좀 선배 후배로 이렇게 질서 있게 좀 순서대로 하자. 이게 제 첫 번째 신조고요. 두 번째는 자원자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시켜서가 아니라 막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자원자가 제일 교회에서 일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 자원해서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뭐든 좀 즐겁게 해야지,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상해질 것 같아. 그 일은 안 하면서 계속 그 앞에 내가 하고 있으면 오히려 교회가 더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서는 지키되 자원자가 더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사십니까?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아멘 하면 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은 말세지말의 세상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스스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데, 나를 스스로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가 양육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난 여기 내가 뭐니까, 내가 목사니까 너 섬김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항상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말에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범죄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믿음 안에 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모든 게 뭐예요? 피 흘린 거지. 꼭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피 흘리게 하거나 무슨 범죄를 통해 누구에게 칼을 어떻게 휘두르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맞으면 내 눈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피눈물이 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누구 말 못하나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혹시 삶을 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찬송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찬송가는 곡과 가사가 다른데, 곡과 가사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곡은 기존에 있었던 노래들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곡이야. 예컨대 우리나라 아리랑 같은 노래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야. 그 노래들을 가사만, 그 가사를 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사만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팝송, 포퓰러송, 유명한 아주 대중적인 그런 말인데, 그 노래는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주 쉽죠. 한 번만 딱 들으면 그냥 입에 착착 감기지. 딱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노래지요. 어려운 노래는 못 불러요. 여러분들 패티 김씨가 부른 노래, 조용필 씨 단발머리 같은 거,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잘 못 불러. 높이 올라가야 돼. 못 불러. 이승철 노래 뭐만큼 사랑한다, 그런 노래 너무 높아도 못 불러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주 대중적이진 못해. 전 세대가 다 못해요, 그것은. 근데 전 세대가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트로트야. 처음에는 트로트 안 불러. 나이 들면 다 뭐 돼요? 너나 나나 그럼 다 트로트 불러. 왜? 그게 제일 편하거든.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거든. 그런 노래야. 그런 노래가 전부 찬송가예요. 그럼 찬송가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 어떤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준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할 텐데,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는 바는요, 세상에서 제일 음치 박치는 제가 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박성화야.
음치박치가 최고의 음치박치가 박성화예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치고 그래서 내가 기타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박으로 쳐주면 내가 못 따라가니까 내가 내 맘대로 부르려고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게 본다. 얼마나 웃고 있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웃는지 내가 치면. 내가 피아노 치고 내가 기타 치면 얼마나 웃는지 보세요. 얼마나 비웃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나를 알아. 못해. 내가 절대 못해요. 음치박치 중에 세계 1등이야 내가. 근데 자꾸 부르니까 부를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야. 이렇게. 누가 입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해주시면 뭐 해라? 특송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시는데 특송 안 해. 영원히 못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지. 주님께서는 세상에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구약의 제사잖아요. 근데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만약에 기뻐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드렸을 거라는 거야.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표시하는 제사 중에 한 종류거든요. 번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을 때 내가 자원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닐 때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라. 그러면서 진짜로 얘기하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왔어요 하고 내가 내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우리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는 솔직한 상태로 내가 정말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속은 아니야.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은 뭐냐면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뭘로? 주님의 은택으로만 가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올 수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저 그냥 뭐만 할 뿐이다? 감사하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지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런 것들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고 사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좀 쳐내고, 어떤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막 누가 비난을 해도 그래 나 죄인이야, 나 뭐 그런 사람이야, 알았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읽으라 했더니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타인의 못된 심보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내적 성장을 통해 강해져야 한다. 나무와 과실수만 가지치기 하는 것은 아니다. 탐스럽고 먹음직한 과실을 얻기 위해 과감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무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도 다른 사람의 말에도 뭐가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쁜 의도에서 나온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소중하면 내가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꾸 타인의 말은 나에게 막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나를 자꾸 막 기죽이는 말들을 막 해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솔직한 내 자신을,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내가 대단한데 이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진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이것이다. 이 가을에 정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